이제 에베소서 거의 마지막 이제 부분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5장 22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끝으로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실 이제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신 갑주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돌덩이가 떡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것을 구하는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사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8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제부터 대만에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3등급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 수칙에 따라서 이제 교회는 2주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방역을 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그 백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 잘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병들로 인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전염병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죄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가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군대로서 나가서 싸우고 뒤집고 바꾸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아.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식한 신앙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부해지고 그것이 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던 욥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양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말씀을 오해하죠. 예수 믿으면 독이 우리에게 독을 먹어도 어떻게 해도 우리는 다 이겨낸다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무장으로 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장하라고 하신 그 무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멸시하죠. 세례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군대는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수고 나는 승리한다라고 외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8절 말씀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에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 위에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도다.
나는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지키신과 보호하신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능히 대적한다는 그 말씀에는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어떻게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그의 능력 속에서 굳건히 서서 쓰러지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제사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은 것처럼, 내가 무슨 능력받은 대장으로서 모든 것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뛰쳐나가지 말고, 생각할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따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나와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의 능력의 구원자심을 믿고 굳건하게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뭐라고요? 능력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든지,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덤비든지, 나는 단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을 믿으며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오늘 그분께서 내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믿으며 3단계가 되든 4단계가 되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누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있는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승리한 자들이요, 더 이상 그 어떠한 악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세상의 폭풍 속에서,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떠한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떱니다.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서죠? 다윗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마주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도 입어보았습니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늘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물돌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있던 건 무엇이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윗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굉장히 엄청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렸기에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가서 다 이겨서 다 박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서 stand firm,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부르셨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이요?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소원을, 그 풍성함에 그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에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를, 호신경을 띠고 불고 진리의 띠를 띠고 등등. 근데 결국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를 따라라 돌격하는 모습으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아 비켜라 내가 너를 이겼다 어떤 그런 모습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종의 모습으로, 상전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생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던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서 있고 그 믿음 안에 서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분별하면서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가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진리에게 오늘도 나의 모든 교만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의 앞에 주의 말씀의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그렇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 영생의 소원을, 그 천국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소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슈퍼에 가서 마켓에 가서 사재기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산성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소원을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믿음의 성도로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것이므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시고 오늘 주님 믿음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나라를 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드려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그 말씀의 분별함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서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시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로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